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첫 번째 초를 밝히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신앙들을 점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모든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힘있게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들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들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의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기록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준비된 말씀 선포되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간 첫 번째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대강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대강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올 한 해도 고난과 역경이 없지 않았으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여러 행사로 분주한 때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 청빙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눔을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막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영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세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황영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 12월 15일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소리엘 장혁재 찬양 사역자님이 오셔서 함께 귀한 콘서트를 또 예배를 함께 진행됩니다. 주변에 함께 또 우리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초대해 주셔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사역자 감사의 밤 안내입니다. 12월 15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교역자, 목자, 목녀님, 우리 부서장 스태프들은 우리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수고에 감사하는 사역자 감사의 밤이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사무총회 안내입니다.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또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안건은 담임 목사님 청빙권에 관련해서 임시사무총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대강절 시작인데 우리 아름답게 우리 데코레이션 또 교회 성탄 장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4년 동안 우리 함께 새생교회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저 뒤에 방송실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기호 팀장님께서 또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홈페이지 또 주부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축도 후에 우리 청빙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빙 관련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황영호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애틀란타 교회 협의회 회장 또 이사장 조지아 침례교회 회장으로 또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우리 유니버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 수 있느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일 설교가 돼가지고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새생명 침례교회는 또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속에 새생명 침례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뭉도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날 저희 발걸음을 새생명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란서 원어에는 사전,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전,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프랑스 군대가 말이죠. 한 번은 전쟁을 할 때 아주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야밤에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작전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 놓여 있는 그 대포를 산 중턱으로 다 옮겨라.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가서 병사들에게 또 명령해서 대포들을 갖다가 산 중턱으로 옮기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포가 무겁고 하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지점에는 올라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와가지고 나폴레옹에 보고하기를 어느 지점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그 말씀하신 지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폴레옹이 이야기하기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란스 말에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식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답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그 밤에 결국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곳에서 말이죠 대포를 막 쏘아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호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하면서 자주 병사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격려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전, 딕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정신력이 있다라고 하면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러한 정신력,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메사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는 프랑스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는 1812년 8월에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격에서 그는 대패를 하고 12월 달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1814년 5월에 황제직에서 폐위가 돼서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500명의 군인을 붙여주고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15년 3월 1일 날 그곳에서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야 정부에서는 정부군들을 보내가지고 나폴레옹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군들이
나폴레옹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지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다시 근자에 오르게 되고 그 유명한 영국과의 월트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월트르 전쟁에서도 말이죠, 거의 다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마지막에 포세이돈 군대가 영국군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월트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폴레옹의 백일천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815년 6월 22일 날 모든 지역에서 폐해가 돼가지고 그는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그는 한 6년 정도 살다가 1821년도 파란만장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때에 그의 생애에도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가능이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첫째는 말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죠, 생각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포지티브 띵킹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의 100%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120%, 어떤 사람은 130%, 어떤 사람은 140%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요즘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거 할 수 있겠나?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거티브 띵킹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80%, 어떤 사람은 70%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말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이 변화가 되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진취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온다든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이 바뀌면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저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어려운 위치에 처해지면 사람들이 아, 나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이 생겨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는 히포스타시스,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바랍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것의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그대로 영접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것을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언어는 엘렌코스, 확신을 갖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과 그다음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실상과 증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아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시다 보니까 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딱 다가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적시로 다 말라버렸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단들어 덜리워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든지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는 자신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두드리라.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두드린다, 인내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스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wait 조금 기다리라. 세 번째는 no 되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엘리야죠. 기도의 사람 하면 믿는 자들의 머릿속에 엘리야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조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의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럼 결혼할 때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니까 이세벨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세워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바알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아세라 신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생겨나고 아세라 선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전해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게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도망을 가서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또 엘리야가 어렵게 또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자가 너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왕이여 저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쪽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도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합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이게 하고 백성들도 모이게. 그때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구해 오게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송아지 1마리를 너희들이 택해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놔 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면은 너희들이 모시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1마리를 갖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아무리 기도해도 정오 때까지 말이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오가 넘어가면서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가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또한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신가? 저가 하나님의 종이 된가?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 앞장에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간격을 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게 너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죠. 그래서 산이 가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올라가라. 일곱 번째 올라갔다 오고 나서 그가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리고 먹구름이 싹 생기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따라줘야 되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의 짐승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크신 축복과 함께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한번 자전함으로써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함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그것을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말이죠,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낙엽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겨울에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1000마리의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1000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숫자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됩니다. 새생명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전거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계획과 목표와 꿈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새생명 침례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계획과 목표와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1절, 2절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및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가난한 가부에 두 랩돈 연보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물질 속에 담겨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처가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사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새 생명 침례교회에 빈자리가 차고도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분들과 새생명 침례교회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